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믿어지지 않아서 반대자가 생기고 핍박자가 생기고 또 불신자가 생기고 그리고 냉담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두고 이것만큼은 우리도 인정한다. 6가지를 발표했는데 이 6가지를 덧붙여서 3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예수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말하고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반대자의 의견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제자들의 믿음은 그가 살아난 후에 이제 확고해진 것이지 그가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예수교회는 태동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확실히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겁이 많고 또 도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 패거리라고 하는 말조차도 부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것이 이게 신기하고 이상하다. 네 번째는 예수교는 부활사건, 그들이 말하는 부활사건 이후에 시작이 됐다. 분명히 그들이 부활을 체험한 사실이 없었다면 예수교회는 끝장났고 존재가 지금도 이 세상에 그 흔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70억 인구 가운데 3분의 1인 23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교의 신자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도 부활을 믿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는 친동생이 남자가 4명 있고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나 요세나 유다나 또 여동생들이 그 당시에 동네 주민들과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 동생들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 가정생활을 이루고 태어난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야유하고 형, 예수 형, 사람이 말이야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려면 세상에 출세하려면 이 시골 구석에서 골목대장이나 하는 게 아니야. 한양으로 올라가. 한양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그 동생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마치 의사 박문수가 이 마패를 가지고 세상을 돌던 것처럼 이 사령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달라진 거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걸 지금 이 반대자들, 회의론자들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 6가지를 회의론자들이 내놓았는데 나중에 회의론자들이 3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때는 주의 날이나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었는데,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에 그 육중한 무덤에 이 1톤이 넘는 무덤 문이 그 바위돌이 옮겨지고 남정네들은 다 도망가고 힘없는 여성들만 서너 분이 무덤을 찾고 확인했었는데, 그때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확실하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는데, 그런데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8번째는 부활의 선포 장소가, 여러분 지금으로 하자면 그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혹은 가까운 베단이나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사실을 선포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이 거사를 하려고 할 때는 사실은 그 중요한 아주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를 피해서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멀리 시골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한양에서 서술같이 포런 살기등등한 핍박자들과 이 정말 정의 군병들이 준비되고 있는 서울에서 예수님의 부활 선포식을 했다는 사실. 마지막 9번째는 엄격한 안식일 준수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던 그들이 갑자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나서부터 주의 날을 지킨다고 일요일 날 모여서 예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까지는 우리가 되지 않지만 죽으신 것은 분명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었습니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믿지 않지만, 지금도 반대하지만, 지금도 의심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만큼은 사실이지 않느냐, 이걸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주종자들의 신앙심, 만약에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없었을 것입니다. 떨던 그들, 흩어진 그들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동생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 청년의 변화, 예산일이 아닙니다. 일요일 아침이 엄격하고 삼엄한 통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무슨 수로 부활이 아니면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그들의 회의론에서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스러운 일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회의론자지만, 지금은 그들이 반대자지만, 역사가 끓인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 바치면서 종교 재판을 열어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야, 사실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예수 귀신에게 휘인 사람들이 이건 잘못 허구를 믿고 있는 어리석은 일이야, 이걸 세상에 알려야 돼, 그렇게 종교 재판을 수없이 해대던 역사가 끓이니 그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여러분, 뉴 앨리스라고 하는 이 대령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렇게 주일날이면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당에 가서 죽어서 살아나지도 못한 사람을 살아났다고 믿고 그렇게 거짓말 설교를 해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속아 살고 있는 것이 도저히 자기 마음에는 가당치 않아서 나는 안 믿지만 나만이 아니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가짜인 것을 발표해서 그들로 하여금 중단하게 하고 싶었던 이 대령이 많은 성경을 읽어야 됐고 여러 가지 역사를 종합해서 그것들을 모아야 됐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발표할 시점에 이르러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네. 이래서 예수교 교인들이 부활을 믿는가 보구나.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이 반대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 이제는 바꿔서 그걸 쓸 거야. 그리고 쓴 책이 바로 배너 아닙니까? 배너라고 하는 책을 써서 수없이 많은 세상에 알리고 뭐 어떤 나라에서는 15개월 동안 1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배너만 여러분 상영하던 이런 영화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영화가 나오면 꼭 그 영화를 봐야지. 뭐 히말리아니 뭐 그렇지 않으면 오빠 생각이니 동준이 또 요즘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영화니 보려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나서 마음 먹고 극장에 가면 벌써 내렸습니다. 얼마 안 되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배너 영화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15개월 동안을 여러분 상영한 게 그게 목사가 소설을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태 신앙을 가진 장로가 쓴 책이 아니고 예수교를 깨부시려고 진짜 이 북한 말대로 하자면 완전 그냥 묵사발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오 주여 나도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쓴 책이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죽음처럼 허무하고 죽음처럼 무상하고 죽음처럼 무섭고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게 또 있을까요? 상천하지에 죽는 일보다 더한 비극과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시인 바이런은 말하기를 모든 인생의 희극은 결혼이면 다다. 모든 희극은 결혼으로 끝난다. 모든 인생의 비극은 뭐 10번을 실패하고 15번 실패하고 5번 연애에 실현당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20번은 들어마셔도 그리고 여러분 별의별 실패가 다 있어도 인생에 정말 이 실패 그리고 비극의 끝은 죽음이라 했습니다. 모든 희극은 결혼으로 끝나고 모든 비극은 죽음으로 끝난다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하늘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사람들의 마음,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은총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나 신자의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맞이할 수 있겠지. 그러나 죽은 사람들, 무덤에 이미 간 사람들, 화장 다 끝난 사람들, 그 사람들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도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먹어대는 밥이 몇 그릇입니까? 3만 날만 살아도 9만 그릇은 먹겠네요. 그렇게 많이 드셔도 우리를 화장을 해서 모아놓으면 딱 한 그릇밖에 안 되던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는 분도 있고 또 강에 가서 뿌린 분도 있고 그대로 관 속에 넣어서 우리가 이 매장을 해도 150년, 200년이면 무덤을 파보니 아무 해골도 없대요. 관도 없대요. 160년 된 저희 선조 무덤을 파서 우리는 이 가족묘가 400평이 밭이 있기 때문에 이 6대조가 가운데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분을 좌우위로 올려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400평을 다 쓸 수가 있대요. 할 수 없이 우리는 오석 비석을 하고 뭐 산소를 예쁘게 꾸며주느라고 형제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 160년 된 선조를 이장을 하는데, 이장은 마을에 일하는 대표만 이장이 아니고 무덤을 옮기는 것도 이장입니다. 그 이장을 하는데 160년 된 무덤을 파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담할 사람이 아니지만 부활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꼭 보아야 되겠다. 보았는데 해골도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고 관도 하나도 없이 다 흙이 돼버렸고, 나중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대요. 뭐 보통 다 황토흙밖에 없는데 하얀 색깔 조금 나는 남아있는 이 모습을 보고 여기가 해골자리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어찌 부활할 수가 있어? 살아있는 우리는 몰라도 아닐 거야. 혹시 그들은 부활해도 영만 부활하고 육체는 아닐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가 하나님의 영감 속에 배달이 됐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자는 자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무덤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진토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흙으로 돌아갔어도, 그랬어도 신자들의 무덤은 침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제 잠 그만 자고 일어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르시면 모든 육체가 다 일어나서 영체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하고 믿는 사람만 부활할 거야, 그거 아닙니다. 믿는 의인들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왜 부활하는가? 깨워서 심판을 해서 영벌에 처해지기 위해서. 의인들은 왜 부활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모든 사람이 4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에서부터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자기 땅에 때가 차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는 어떤 상태로 부활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때에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할 때는 불완전한 육체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영체로서 부활하여 주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육체가 불완전한 육체, 병들 육체, 썩을 육체, 죽을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 놀라운 황홀함 앞에 우리는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하여 가지게 될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얀 옷을 입고 촛불을 켜고 여러분들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다 나와서 드리셨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 몸을 입은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낮은 몸을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출입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는 영체로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서울에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갈릴리 이 바닷가에 멘사 크리스티 예수님의 식탁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조금 있다가 엠마오로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여관 들어가서 겸상을 하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떠져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아냈을 때 예수님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홍길동전이나 손오공이나 서육이나 수호지나 삼국지나, 저는 너무 이 만화는 안 읽었지만 많은 책을 읽어서 그렇게 이 많은 풍부한 상상력을 얻게 됐는데, 우리가 그런 책을 보십시오. 활빈당 행수님 홍길동,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은 이제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홍길동은 말도 아니고 지어낼 수 있었다면 또 임꺽정이나 손오공은 가공의 인물일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이 활빈당 행수님이나 손오공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더 좀 이 축지법을 썼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영체로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색해 하는, 능가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활의 영체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잠자도 좋고 주무시지 않아도 좋고, 부활의 영체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체로 주신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안 잡수면 시장하고 안 주무시면 피곤하고 하품 나오고 이런 몸은 이제는 천국에서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독신자나 실현당한 분들 혹은 이 세상에서 그 연애하기 좋아하고 결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는 천사와 같아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천국은 재미없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연애 안 해도, 여러분 시집장가 안 가도
얼마든지 천사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체로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활체는 썩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병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체는 죽지도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영체가 되고 흙에 속한 자의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스러운 영체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전천후 행복과 완벽한 만족과 끝없는 기쁨과 영원한 승리와 신령한 축복이 우리 것이 됨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부활이 안 믿어지면 성경은 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내 부활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